주께서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들 집에 가게 되면은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 액자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사무엘하 7장 29절인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품이 있는 붓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집에 현관에 걸어놓기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액자를 걸어두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구를 걸어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자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며 나가면서 항상 심령에 새길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에 따른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집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리이다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17장의 오늘 마지막 27절에 있는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미했던 그러한 주의 집, 자기 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복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모해 나가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특권을 사모해야 된다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그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고 하는 소원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네가 너무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마음만이라도 받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오늘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바로 그 16절 이하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황공무지한 뿐이지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와 우리의 집에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은 아무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목동이 일개 목동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축복임을 다윗이 스스로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뜨십니다. 바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축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기가 있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일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만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금 3,000달란트 이상을 성전 그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못하고 아들 때 하겠다고 하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을 베푸십니까?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자기 집을 통하여 이루실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피시고 판단하고 쓰시기에 합당하신 대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큰 일을 자기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그것을 두고서 다윗은 크게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